하나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5절까지 말씀 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는 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나게 함이라 하더라. 여러분들도 슬프고 아프고 괴로운 일들 당한 적이 있으실 거예요. 특별히 우리 농아 성도들은 용인으로 살면서 여러 가지 답답한 일들을 많이 경험하고 또 지금도 자주 그런 일 때문에 답답하고 괴로운 일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많은 위로가 필요한 줄 압니다. 그 위로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위로를 기다리라 이런 말씀 가지고 설교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위로할 때 조금 잘못 위로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누구 위로를 하고 또 나도 위로를 받아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저도 실수하고 여러분도 실수해본 경험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위로라는 단어의 뜻을 찾아보니까 괴로움 또 슬픔에 대해서 말 또 행동으로 달래고 또 아픔과 괴로움을 덜어주고 그것이 곧 위로라고 해요. 위로해 주면 그 사람의 괴로움을 좀 덜어줄 수 있고 또 슬픔을 달래줄 수 있다 그런 말 뜻이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하는 위로할 때 많이 실수하는 내용이 뭐냐? 울지마 이런 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말이 위로가 될까요? 내가 지금 괴롭고 슬퍼 죽을 지경인데 울지마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울지마 이런 말은 어떤 위로가 안 돼요. 울지마 그냥 울게 내버려 두는 게 더 낫죠. 울지마. 두 번째는 괜찮아 괜찮아 진짜 나는 괜찮지가 않아. 그런데 괜찮아 그 말 앞으로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말 특별히 위로가 안 됩니다.
원래는 위로는 솔직히 말하면 말 가지고는 위로가 어려워요. 괜찮아, 울지마, 무슨 말로 위로가 될까요? 오히려 위로할 때는 말보다는 행동이 중요하죠. 제일 좋은 건 내가 지금 슬프고 괴로운 이 사건에 대해서 해결해 주면 오히려 말보다 힘이 있죠. 내 괴로움, 내 문제, 내 답답함 이걸 해결해 주면 그냥 잠깐 사이에 위로가 끝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괴롭고 슬픈 거는 이 사건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괴롭고 또 슬픔이 있는 거잖아요. 이 사건을 해결해 주면, 예를 들면 여러분들 그럴 때 여러분들 하면 어때요? 위로가 확실하겠죠? 맞아요? 아니에요? 난동아 아니죠. 여러분들 하면 위로가 확실하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로는 그냥 말로만 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진짜 위로는 사실은 함께 있어주면 위로가 되죠. 말하지 말고 그냥 그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사람 옆에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 또 그 말을 그냥 들어주는 것으로 위로가 되죠. 내가 말하고 하지 말고. 두 번째는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울어주면 위로가 되죠. 그 사람이 괴롭고 슬프고 아플 때 나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울어주고 함께 괴로워해 주면 그 사람은 위로를 얻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그 일을 해결해 주면 위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로부터 맞고 왔는데 아버지가 가서 복수해 주면 위로가 되겠죠? 아니에요? 복수해 주면 위로가 되겠죠? 여러분 사이다 좋아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드라마 보면 사이다 같다 이런 말 사용하죠. 이런 것처럼 여러분 착해가지고 제 설교에 동의를 잘 못하는 것 같아. 복수하면 안 되지. 솔직히 여러분 복수해야 시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내가 너희를 위로할 건데 두 가지 이야기를 하세요. 그 단어 두 가지 뭐냐? 첫 번째는 신원한다 말씀하세요. 들어주신다. 너희들 억울한 거를 들어주셔요. 두 번째, 보수하신다. 보수. 우리식 쉬운 말 단어는 뭐냐면 복수의 복수. 하나님 별명이 복수의 하나님. 여러분 들어본 적 있으세요?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은 복수 전문가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직접 복수하지 마라. 나한테 맡겨라. 내가 복수를 완벽하게 깔끔하게 해결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한테 맡겨라. 하나님께서 복수해 주신다고 약속하세요. 하나님의 위로가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한 것을 복수해서 갚아주신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복수하시고 해결하시기를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 아시죠? 그 자매의 오빠 이름이 나사로 아시죠? 나사로 오빠예요. 오빠. 그 전해지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나사로는 문둥병이 걸렸다고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정 보면 부모가 특별히 아빠나 오빠가 책임을 지고 가정을 살피죠.
여자들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는 사회.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자매가 오빠와 함께 사는데 오빠가 문둥병이 걸렸으니까 정말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죠. 거기다 더해서 이제 오빠까지 죽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에 방문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봐라, 저 선생님이 눈물을 흘리신다.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예수님의 위로가 그런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네 오빠가 살아날 거다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문제, 오빠가 죽은 것을 해결해 주기를 원하세요. 살려주려고 네 오빠 살아날 거다. 마리아가 말하길 네, 마지막 날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 날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아니고 마지막 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진짜로 오빠를 살려주시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사로가 살아나요. 많은 사람들이 벌써 죽은 지 4일 됐습니다. 4일. 벌써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살리세요. 그게 앞으로 다가올 우리에게 주신 위로의 예시, 샘플, 알죠? 샘플. 미리 조금 맛 보여주는 거예요. 앞으로 완전한 위로를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지금 미리 조금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위로를 준비하셨어요.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완전한 준비를 마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여러분 맛보시오 하고서 보여주신 샘플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처음 아기 예수로 태어나셨을 때에 이스라엘이 위로받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두 번째 다시 오실 때에 우리에게 주실 위로를 설명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처음 오셨을 때, 예수님 처음 태어나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위로를 얻었었는가 보면 앞으로 우리가 어떤 위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가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위로는 샘플, 미리 조금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마트 가시면 만두 잘라서 구워가지고 한번 먹어보라고 하죠? 먹고 맛있으면 한 봉지 사죠? 그런 거예요. 이 성경에 잘라서 조금 주는 이만큼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완전한 위로를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될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한 사람 누구를 소개해 주는데 이름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뭐에 대한 위로냐? 이스라엘을 위로해 주십시오. 자기 나라를 위로해 주시기를 기다려요.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쉬운 게 뭐냐? 우리 일본이 한 적 있죠. 긴 시간 동안 한국 사람들이 막 괴로움을 당하고 일본 사람이 막 괴롭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직접은 아니지만 조상들로부터 전해드린 이야기 있죠? 또 영화에서 많이 봤죠? 저희 가정은 직접적인 저희 할아버지는 강제징용 노동하는 곳에 끌려갔다 오신 분, 저희 친할아버지는 독립운동 하다가 6개월 동안 감옥에 갔다 오신 분, 저는
독립유공자 후손입니다. 손자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많이 고난당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빨리 회복되면 좋겠다. 빨리 독립하면 좋겠다. 이런 소망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어요. 네. 로마가 괴롭힌 게 아주 많았거든요. 그래서 빨리 다윗 왕 때처럼 평안하고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면 좋겠다. 이런 바람과 소원이 있습니다. 자기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은데 죽기 전까지도 계속 로마가 압제하는 모습 보니까 자기 죽는 것도 쉽지 않은 거야. 좀 편안하게 이제는 나라가 평안하구나, 이제는 나라가 부흥하겠구나 하면서 편안하게 죽고 싶은데 죽는 것도 안 돼, 기다려. 지금은 아직 아니야. 여러분들 간혹 드라마 보면 할아버지가 손자하고 너 빨리 결혼해라, 빨리 결혼해라 하는 거 보셨어요? 나 죽기 전에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나 죽기 전에 얼른 결혼해라 그런 거 보셨죠? 너 결혼하는 모습을 봐야 내가 편안하게 죽겠다, 안심하고 죽겠다. 그러니 빨리 마음에 막 애타고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나라가 평안하면 나도 평안하게 죽겠다. 마음이 답답한 게 있는 거예요. 안심할 수가 없는 거죠. 좀 평안한 모습을 보고 시원하게 죽으면 좋은데 이 시무 온 나이가 많습니다.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운데 이스라엘은 여전히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상태로 나는 죽고 마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괴로운 거죠. 이 사람이 기도하면서 이스라엘을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너 죽기 전에 구세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보고 죽게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 너는 반드시 이스라엘을 구해주는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죽게 될 거야. 그래서 간절히 기다리다가 결국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전에 전례를 따라서 행하려고 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 들어갈 때에 자기는 몰랐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성전에 가봐라. 가고 싶습니다. 성전에 가고 보니까 아기 예수님 안고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기 위해서 또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이미 준비를 다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위로할 준비를 마치셨고 이제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위로할 준비를 마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준비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선물을 준비했어도 내가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받을 수 있으면 받을 준비가 되면 받을 수 있는데 내가 준비가 없으면 그 구원과 그 위로를 받지 못한다는 예전에 할아버지 목사님들이 이야기했던 이야기. 어떤 집, 부잣집에 머슴 둘 있는 얼마 동안 이 집에서 머슴하고 기간이 딱 만료되면 하는 그런 노비가 있는 거예요. 시간 10년 그 집에서 일하고 수고한 후에
세경을 주고 이제 집 떠나갈 수 있도록 자유하게 갈 수 있도록 세경을 주려고 합니다. 그 주인이 마지막 날 부를 부르죠. 내일이면 이제 마지막 이제 집 떠나가지. 그동안 수고가 많았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을 하겠노라고. 마지막 일 하나만 더 해주고 가면 좋겠다고. 오늘 밤새 알죠? 새끼줄 해달라고. 다만 새끼줄이 붉으면 안 되고 가느다랗게 만들어 달라고. 밤에 일 다 끝난 후에 밤에 오늘 밤 한 사람은 불평하는 거죠. 아니 내일이면 끝인데 오늘 마지막 날까지 이렇게 괴롭히고 일을 맡기냐? 불평. 한 사람은 그동안 잘 지내고 큰 사고 없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마지막 한번 잘 하고 그리고 마치면 좋겠다고 해서 마음이 달라. 이 사람은 아주 가볍게. 이쪽 사람은 아침이 되어서 주인이 옵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다고. 기본 지금까지 월급 너 어제 부탁한 건 다 마쳤냐? 보여달라. 이제부터 저 창고에서 역점 가지고 가고 싶은 만큼 끼워서 가지고 가시오. 돈. 이 가느다란 사람은 쉬워. 붉은 거. 주인이 선물을 주고 싶어도 받을 준비가 된 사람은 준비가 안 됐어. 주려고 주려는 건데 나한테 일 막 시킨다 해서 대충 결국 한 개, 두 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고 싶어도 준비가 안 되면 하나님 준비해 주신 위로를 받지 못하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시므온 어떤 사람이었나, 하나님의 위로를 완전히 받아가는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었나 보니까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성령께서 그 위에 계시더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계시는 사람. 이제 우리가 그러면 나도 의롭고 경건하면 그게 바로 새끼줄 같은 그런 준비인가? 우리가 의롭고 경건하게 기다리면 하나님 주시는 위로가 다 내 것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준비가 부족한 게 아니고 내 그릇이 준비가 안 되면 담을 수가 없죠.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그릇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것이 바로 의롭고 경건한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목사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경건하다 이 말을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수학, 정직, 의, 좀 이게 딱 맞아 떨어지지가 않아요. 비슷합니다, 비슷해. 정직, 의, 딱 맞지가 않아요. 경건 뭐예요? 경건. 입경건이에요? 맞아요? 수학 뜻이 뭐냐, 뜻이. 왜 경건이냐? 설명이 어려워요. 이게 왜 경건이냐? 설명이 어려워요. 그런데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의롭고 경건한 사람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 3번 이 사람의 행동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3번 강조하는 단어가 있는데 성령, 성령, 성령. 이 사람 위에 성령이 계시더라. 이 사람이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이 사람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성전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경건하다, 이 사람이 의롭다 이 말의 뜻은 곧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고 성령에 이끌려서 살더라 그 뜻이에요. 그게 곧 경건한 거예요. 그게 곧 위로받을 준비가 되었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의로운가? 여러분이 경건한가? 그것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으면 나는 성령께서 내 위에 계신가? 성령께서 나한테 지시하시는 것이 있는가? 지시는 뭐냐면 가르치시는 것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가?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시는가? 그것이 있으면 나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나는 위로를 담을 그릇을, 큰 그릇을 준비한 거야. 위로를 주세요. 내가 담을게요. 할 수 있어. 그런데 내가 성령이 나와 함께 내 위에 계시지 않고 성령이 나를 가르치시거나 깨우치신 적이 없고 성령의 감동이 없고 그러면 나는 준비가 덜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주시기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셨어도 내가 받을 수가 없어. 왜? 그릇이 없어. 생기줄이 없어. 성령님,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설명은 어렵지만 쉽고 간단하게 말하면 성령님은 곧 성경 말씀과 굉장히 가깝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쓴 것이 곧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것이 곧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이 성령하고 아주 밀접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성령이 내 위에 계시다 그 말 뜻은 항상 내 안에 성경 말씀이 가득하다 그런 뜻이에요. 왜? 성령께서 나한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곧 이 성경 말씀이지 성령께서 엉뚱한 말씀하시지 않아. 새롭고 엉뚱한 말씀이 아니라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은 저는 성령의 지시가 있다. 그 말씀은 성경 말씀이 깨달아진다 그런 뜻이에요. 성령의 감동이 있다. 그 말 뜻은 성경 말씀 때문에 내 마음이 움직여서 원래는 이쪽으로 가고 싶었는데 저 일을 하고 싶었는데 나 오늘 놀고 싶었는데 성령께서 성경 말씀이 나한테 마음에 감동과 움직임을 줘서 오늘 놀러 가지 말고 오늘 여기 가야겠다. 이런 이끄심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인도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을 움직이고 여러분을 행동하게 하는 행동의 동기가 뭐냐?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끄셔서 오늘 예배하러 가야지, 오늘 누구한테 밥 사줘야지, 오늘 누구한테 봉사하고 또 좋은 예쁜 말 해야지. 이런 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루어지면 그 사람 곧 경건한 사람, 의로운 사람, 이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그릇이 준비가 된 사람. 그런데 성령이 원하는 대로 내가 인도되고 따라가고 순종한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인도되고 따라가고 내 원에만 복종하는 사람, 이 사람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자신을 보면서
나는 준비가 좀 된 것 같아. 나는 준비가 됐어. 나는 내 욕심대로 살지 않고 나는 성경 말씀대로 살고 싶은 소망이 있어. 나는 진짜 실천하려고 했어. 부족하지만 성경 또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무슨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맞아. 그렇게 내 욕심을 꺾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려고 애써 그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그릇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성경 보는 이 시므온 정말 기도하면서 준비를 많이 했는 모양이에요. 이 사람이 기다리던 대로 성령에 이끌려서 결국은 위로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는 내 지금까지 고민하고 걱정했던 나라 문제 해결됩니다. 이스라엘은 구원받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하나님 저 이제 편히 죽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를 놓아주시는 분은 저 이제 편하게 죽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해요. 이제 더 이상 소원이 없는 거예요. 난 소원 없습니다. 소원 없어요. 나 이제 죽어도 만족합니다. 여러분 죽을 때 만족할 수 있어요? 이게 곧 평안입니다. 평안. 나 이제 죽어도 괜찮아. 나 이제 완전히 만족하다. 여러분 요즘 만족하십니까? 이제 나 죽어도 괜찮아. 그렇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조금 걱정되고 이것도 부족하고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어 천국 그게 맞아요. 제가 그 평안함과 만족함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한 15년? 13년 전쯤이었나? 아마 모르겠어요. 10년 전입니다. 외국에 갈 일이 있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이제 외국에 가. 그런데 처음 아마 외국에 갔던 것 같아요. 제가 외국 갈 기회가 없어가지고 처음으로 외국 갈 기회가 있었을 때에 유서를 쓰고 간 거예요. 아세요? 유서 알아요? 죽기 전에 나 죽으면 어떻게 해주시오 이런 거 있죠? 제가 죽을까봐 외국 가서 죽을까봐 걱정이 되어서 뭘 걱정했을까요? 두 가지 걱정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자녀들 또 가족들에 대한 걱정이 있잖아요. 저 가정에 대한 걱정. 나 죽으면 내 가족들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두 번째는 교회에 대한 걱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문서에 뭐라고 썼느냐. 여러분 혹시 내가 외국 갔다가 죽고 돌아오지 못하거든 웃기죠? 그러면 교회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목사가 없으니까 교회가 어떡하지 당황할 거 아니에요. 그러거든 우리 이민수 목사님이죠. 이민수 목사님께 여쭤보고 의논해서 모든 교회 일을 결정하시오. 그래서 썼어요. 두 번째, 우리 가족들 목사가 죽어 없으면 그러면 새로운 목사님을 모셔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기 사택 목사님 들어가셔야 되니까 우리 가족들은 나가야 되죠. 맞아요? 그렇지만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 우리 가족들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어떻게 하냐. 잠깐 시간을 주어라. 집도 없고 돈도 없다. 갑자기 쫓아내면 노숙자 된다. 그러니 준비가 될 때까지 그 집에 그저 살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
두 가지를 제가 썼던 기억이 나요. 제가 생각해도 돌아보면 참 우습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왜 완전한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 죽어도 괜찮아. 다 알아서 잘 될 거 난 믿어. 이런 마음에 평안이 없기 때문에 걱정이 많아요. 나 죽는 건 문제 없고, 나 죽으면 천국 가, 나는 괜찮아. 그런데 남겨진 가족들, 남겨진 교회 성도들 어떻게 하지? 그런 걱정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시므온에게 야 만나라. 마음에 평안이 예수님을 만나 아직 아기예요. 아기를 안고선 이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냥 마음에 믿음이 생겨. 마음에 평안과 만족이 생겨요. 이제 이스라엘은 구원받는다. 이제 우리 가정과 가족을 구원받는구나. 아무 걱정 필요 없구나. 나 이제 죽어도 되고 평안.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 첫 번째는 평안. 여러분 지금 요즘 평안하세요? 아니면 걱정이 많고 스트레스가 많으세요? 우리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준비된 사람은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이제 완전한 준비가 없는 사람은 두 번째,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구나. 예수님 딱 안고 이제 구원을 주시는. 그런데 한 가지 너무 이상한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는 아기예요. 아기가 구원을 준다고? 이스라엘에 구원을 준다고? 그래서 내 마음이 평안하다고? 만약에 아기가 아니고 엄청난 장군이 믿을만하다. 이제 구원을 주시는구나. 그것도 아니고 무슨 핵 무기를 보고서 이제 안심이다. 누구도 공격을 못하겠구나. 그것도 아니고 아기를 보고서 이제 구원을 주시는구나. 평안하다. 만족하다.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아기를 딱 보는 순간 먼 미래까지 쫙 보이죠. 비전이 보이는 비전이. 예수님 기다리고 준비한 사람이 아기 예수님만 봐도 미래까지 평안을 온전히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저 멀리에 있다고 느껴지는 그 천국, 깨닫게 되는 거죠. 구원을 확신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빛과 영광. 예수님을 보더니 이방을 위한 빛이고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이 예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이스라엘을 영광스럽게 될 거고, 이방 사람들은 빛의 비춤을 받아서 깨닫게 되고, 우리는 초라하구나. 이스라엘이 너무 영광스럽구나. 나도 이스라엘로 들어가고 싶다. 이런 부러움을 사게 됩니다. 백성들이 그리로 들어가고 싶은 깨달음을 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기로 오셨는데 그 아기를 안고 이스라엘의 구원과 영광, 이방에 비추는
빛과 밝음 그 모든 것을 보고 알게 되어서 결국은 만족하게 죽어도 좋습니다. 평안하게. 하나님께서 그런 의무를 주시기를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길 만족하다. 나 죽어도 만족하다. 저처럼 이상한 유서 쓰지 마시고 나 죽어도 만족하다. 이런 마음으로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도 의로운 성령의 동행하심, 성령의 지시하심, 성령의 감동하심을 늘 얻는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말씀이 가득한 여러분 되시기를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인이 평안을 얻었던 것처럼 구원을 확신했던 것처럼 우리가 평안한 구원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우리 되도록 우리 인생에 빛을 비추어 주시 주의 뜻입니다. 주의 위로하심을 기다리길 결단하고 소원하는 백성들에게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기도하옵나이다.